이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그 성령님의 창조 사역, 또 구약의 성령님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있어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제 살피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특별히 성령님이 이제 구원서정이라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구원에 있어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를 쭉 앞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구원 서정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구원의 서정하면은 구원의 단계, 순차적인 체계적인 과정, 논리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합니다만 사실 성령님은 뭐 초단적으로 역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시적이거든요. 그럼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단계별로 좀 정리를 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가운데 성령님이 이제 부르심의 사역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단계, 그 구원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 인간을 구원하시는 순차적이고 체계적인 과정들을 좀 전통적으로 이제 그 과정들을 첫 단계가 이제 부르심, 그리고 회개, 믿음, 칭의, 그리고 성도의 견인, 그리고 성화, 영화 이렇게 7단계로 간단하게 나눕니다. 체계적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모든 부르심부터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 믿습니다 고백할 때는 분명히 고백 속에는 이런 그 신학과 신앙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고백이 달라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구원 전체, 우리 개인적인 적용인데요. 구원 전체에 직접적으로 활동적으로 개입하신다. 직접적이고 활동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역부터서 우리가 영화로운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이 모든 것을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는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고 우리 신앙과 믿음이 있어서 성숙되어져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요한복음 3장 5절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성령으로 분명히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거듭남이 성령님의 사역이다. 고 말을 하거든요. 또 사도행 1장 8절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인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구원은 처음 부르심부터서 마지막까지 성령님이 모두 다 연결고리가 연결되어 있고 원동력의 모든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이다. 우리가 너무나 성령님을 하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멀리 있는 우리가 필요하면 부르는 정도로 우리를 돕는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부르심인데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부르심의 사역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구원에 있어서 살펴볼 텐데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깨워서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으신데 오늘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보면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장 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분명히 성령님 없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내가 고백하고요.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난 자들이 그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고백이다는 부분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저와 우리는 그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가 부르심인데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이제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구원의 서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구원하시는 순차적인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렸지 않습니까? 자, 이 성경 이 과정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부르시는 사역이다. 제가 좀 이렇게 준비해서 띄우려고 했는데 PPT를 미처 그걸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좀 준비해서 띄워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것만을 의미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서 돌이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제 구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 이 과정에 있어서 가장 먼저 움직이시는 주체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가운데 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시고 분명히 예정하신 가운데 택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택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성령님이 이 구원을 적용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작업하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내 개인에게 적용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할 때는 항상 인격적으로 나와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넘어가서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다. 이 말씀은 인간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힘을 쓴다 할지라도 내 의지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이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도록 하시는 그 사역을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성령님이 우리 부르심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한다면 가장 먼저는 인간의 재성과 무기력입니다. 무능력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미 죽어 있는 존재예요. 내가 시체된 존재인데 죽어 있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내가 살아나야 되겠다. 내 결단한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눈을 떠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일어나거나 눈을 뜰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성경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은 의인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결국은 의인 없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말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 우리의 마음과 의지는 본래적으로 죄로 인해서 굳어져 있고 이미 죽어 있는 우리들의 어떤 재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찾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이
우리 공동체 지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이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들을 보면은 이분이 얼마만큼 존귀하고 귀한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선택하고 초대하시고 부르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조들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우리 뒤로 넘어가서 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구원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 있다. 결코 우리가 행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부르심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향한 능동적인 강한 역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에 오게 됐다는 겁니다. 자, 성령의 부르심에 대한 특징입니다.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 그 뒤에 지나간 자리를 보면서 아는 것처럼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령님은 눈에 우리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면 분명히 우리는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알게 되어져요. 바람이 지나간 그 흔적이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님의 역사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그런 흔적들이 남게 되어지거든요. 요한복음 6장 아까 우리가 44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실 때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 아버지께서 행하신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된 것이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의나 노력이나 우리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부르심은 사람의 그 저항력을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인간의 저항력을 극복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저항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결국은 이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사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이 놀라운 부르심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하나님에 향한 거룩한 갈망을 갖게 하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넣어 주리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개선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과 하나님께로 회복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영적인 어떤 생명과 하나님께 회복은 결코 우리 인간의 어떤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사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의 사모함과 성령님의 사역 앞에 민감하게 반응한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우리가 전에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16장 8절 말씀 보면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우리들의 추한 마음들을 다 드러내셔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결국은 그럼으로써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자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가를 알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손을 들고 그 은혜 아래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사역이거든요.
또 죄에 대해서 그렇다면 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깨닫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자,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인간을 이끄는 능력, 우리를 이끄는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부르심은 인간의 의지와 선택을 존중하지만 동시에 영혼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오게 하는 능력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고 찾을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성령님께서 부르실 때 순종하면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요. 순종하도록 성령님 뭐 하셔요?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설득해 주신다. 거기까지 성령님이 온전히 이루신 일이에요. 우리 자신이 어떤 의가 없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 어떻게 순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갈등이 되죠. 결국 우리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민감하게 이 성령님의 사역 앞에 반응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는데요.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요. 성령님 역사하신데도 민감하게 절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이제 민감하게 성령 앞에 우리가 반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 역사하심을 느끼게 되어지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더 긴밀하게 깊은 자리에까지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지적인 동의 뭐 그렇다고 끄덕끄덕하는 자리를 뛰어넘어서 전적인 순종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내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데요. 성령의 부르심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생각합니다만 회개의 시작입니다. 최근에 구원파 박옥수의 그 딸의 그 뭐 부정한 것들이 또 드러나 있더라고. 이단 아닙니까 박옥수? 계속 우리 교회도 책이 와요. 기쁜 소식이라고 해가지고 책이 오는데 저는 비닐 속에 들어있는데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데요. 사실은 이 구원파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신학적인 실체를 우리가 알면은 얼마나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면은 내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나의 무능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이렇게 믿고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게 될 때에 우리는 회개하는 자리에 우리는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우리들을 내려놓고 어떤 그 재책이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만들고 더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나의 무능함 앞에서 더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게 만들고 내가 살아가는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거든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다. 반드시 모든 사역들은 성령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응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구체화되어진다. 기도와 말씀으로 구체화되어지고 실제화되어진다.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말씀과 기도로 내가 반응하면요.
하나님의 뜻과 내 삶이 연결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는, 같이 걸어가게 하는 성령님의 사역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 실현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이제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양한 삶의 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뭐 수없이 많은 것을 보죠. 사회적인 성공이란 것도 있고, 또 인간 관계도 있고, 물질적인 욕구도 있고,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가득 차 있어요.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성령님의 부르심이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약해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다양한 삶 속에서 우리가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요. 압박을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종종 무시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의 기회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은 참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삶의 그 압력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 역사하신 그 은혜들, 또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놓칠 때 갑자기 내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므로, 뜻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므로 그런 일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성령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경험들을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셔서 돌아오라고, 또 생명의 그 풍성한 은혜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 이제 마지막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르심은 우리 인간의 선택과 무관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데요. 그런데 우리의 책임은 없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의 책임이 있는데 그것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민감하게 반응한 거예요. 어느 것 하나 우리는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 주권적인 그 섭리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잖아요. 우리는 쉽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일이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일을 놓고는 항상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손길들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고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 성령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설득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순종하게 이끌어 가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부르심이 살아 내 마음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 우리가 세례 받을 분들이 두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인데 한 분은 이사를 이제 가셔서 받지 못하게 됐고요. 두 분이 받습니다.
두 분이 한 분은 19년도에 음 학습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니까 그 6년, 7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세례 때가 또 됐거든요. 세례 받을 때가 됐는데 또 인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 여러분, 우리가 학습과 세례를 받는 것이 단순히 교회가 행하는 어떤 행사의 일원이 아니에요. 한 영혼이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하나님과 거룩한 공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그리고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소위 말하면은 성령님의 강한 역사 속에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반에 사탄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공격을 합니다. 특별한 어떤 가정에 불화가 있다든지, 직장과 일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든지, 뜻하지 않는 일들이 있어서 내 마음이 흔들려서 꼭 '내가 이번에 세례를 받아야 하나?' 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하면 되지. 뭐 이게 중요하다고.' 이런 마음을 갖게 함으로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그 한 지체, 한 성도가 거룩한 공교회 앞에서, 하나님과 공교회 앞에서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이 되잖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사역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왔는데 사단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너무 중요한 이 일이니까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또 가볍게 여기고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우리 학생들 또 입교와 또 학습이 있고 또 세례 받을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가 요즘 교회를 안 나오니까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교회 나온 자매들 가운데 세례가 있고 한 분이 학습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이 그 안에 있는지, 정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단순히 이 부분을 쉽게 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목양 편지를 쓰고 그 세례 받을 분한테 장문의 글을 제가 보냈습니다. 장문의 글을 제가 보내면서 결국은 어떤 자리에 서야 할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제가 보냈던 글을 잠깐 설명을 좀 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 오늘 밤에 특별히 학습 세례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텐데요. 정말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 좀 장문이 글이기 때문에 뭐 다 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세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한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겠다는 공적인 믿음의 고백이 세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온 영적인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더 치열한 영적인 싸움과 방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왜 학습과 세례에 영적인 치열한 방해가 있는가? 세례라는 것이 단순히 한 사람이 교회에 등록이 되어서 입교인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인생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둠의 세력 사단이 그의 인생을 주장했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과 주인으로 바뀌는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영역에 있어서도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너무 중요한데 아무런 저항이 없다. 그 영적인 세계에서 그럴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반드시 사탄은 치열하게 영적인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한 인격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들 앞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뭐 가정의 일이라든지 직장의 일이라든지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 흔들리는 그런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을 영적으로 방해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장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공교회해야 될 것이 뭐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흑암의 세력들을 어둠의 신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가리워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걸 거두어내시는 사역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기도하게 하신 것이고 끝까지 그들의 손을 붙잡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당신이 전도했으니까 당신이 책임져. 그렇게 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온 교회가 그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중요한 시간이 교회가 행하는 이 거룩한 성례의 시간 가운데 세례를 행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운행해 주시도록 성령님이 간섭해 주시도록 성령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학습과 세례를 받을 때 특별하게 임재하셔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도록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하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성령님이 좀 적용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르심이 이 앞에 그들이 있는데요. 부르심 앞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들어오는 이 시간,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이고 하나님 나라의 얼마나 축제의 시간인지 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세력을 안다면 우리 교회가 선택하고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는지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학습 세례 받는 분들의 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 성령님의 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